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건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그의 눈을 향하시고 그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의인들에 대해서 언제나 주목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6절은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향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을 향하신다는 것은 사랑과 자비의 얼굴로 그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이라면, 행악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말은 공의와 진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면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는 사랑과 친밀한 얼굴로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와 진노의 얼굴로 그들을 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얼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공의의 얼굴로 죄인들을 감찰하신다면 전부 그 심판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로 의인과 악인을 따져본다면 의인은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의 죄가 다 가려지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공의의 얼굴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과 자비의 얼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공의의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차이가 거기 있죠.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비의 얼굴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공의의 얼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려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행악자를 향해서 얼굴을 주목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행악자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자비의 얼굴을 감추어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했죠.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비의 얼굴을 감추어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면한다는 말이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감춘다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주님의 얼굴을 감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영원히 감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의의 얼굴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의를 힘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얼굴이 아닌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받는 의인을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엔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환난이 있으며 그 환난받는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19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 많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죠?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난을 피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피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가? 그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고난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은 많은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 자체에 따라오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도는 세상과 반대되는 도입니다.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을 거스려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고 세상이 환영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쫓아가는 데는 싸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금 같은 믿음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은 쪽박 같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일단 믿음을 주어 구원한 백성은 그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믿음에서 불순물을 빼어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순전한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를 연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이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정도에 맞게 연단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고 잘 참고 인내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인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영광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들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선택적이죠. 아니 나는 뭐 영광도 싫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말은 억울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는 고난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애국한다. 또 어떤 자기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야 이건 내가 이걸 함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분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고난은 잘 참아냅니다. 그러나 애매한 고난이 있죠. 억울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참으면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할 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명분 있는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이거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감사할 만한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은 사소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죠. 어떤 주석가는 회사에서 사장이 부당하게 사원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할 때 그것을 참는 것도 애매한 고난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참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어요. 뭐 여러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부당하고 또 누구의 인정도 칭찬도 없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이유와 명분도 없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칭찬받을 만하다. 감사할 만한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난까지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 의인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고, 그렇죠? 또 17절에도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했고, 또 20절에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뭐냐니까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뭐 육체는 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손해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손상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한다. 뼈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이 뼈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뼈는 육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 그 모든 뼈를 보호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이후 그의 시체를 치우는 로마 병정들에게서 나온 말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한 이후에 그 시체들을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내리치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뼈를 꺾어가지고 신속하게 시체를 옮겨야 되죠. 그죠? 다리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옮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뼈들을 꺾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체들은 다리를 다 꺾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9장 32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이게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보호해 준 것처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원히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사탄 마귀 악인들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말씀. 때로는 그들의 육신까지도 목숨을 그들이 끊을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은 절대로 손상을 받거나 손댈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의 불 가운데, 고난의 물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broken spirit라고 했어요.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 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broken, 깨어졌다는 말이죠. 더 실감이 나죠. 그냥 마음이 상했다는 말보다. 그냥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성도가 마음이 깨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세상에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뭐, 예? 무슨 시련을 당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또 무슨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마음에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그 마음이 깨어진 상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자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면 자기 죄를 보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요, 그게 은혜 받는 기회가 되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참 온전하다, 내가 제대로 믿음에 서 있다 할 때보다 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죠. 참 이상하지요. 역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에게 같이 와요. 마음이 깨어지고 통해하는 사람에게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각이 높은 데 계시지만 마음이 겸손하고 통해하는 사람에게 같이 한다. 하나님은 극과 극이에요. 지각이 높은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면서 또 누구에게 가까이냐? 아주 마음이 박살이 나버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에게 같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 상태는 오지 않아요. 아주 죄에서 떠나 계시고 아니면 죄로 마음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역설로 말하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한 마음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죠. 역설이죠. 자기가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기회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에만 오시기 때문에. 자,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던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죠.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그는 평생 마음이 깨어진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죄를 지어봤다고 하는 경험이 없어요.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율법 다 지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막 이렇게 내어놓고 고백하죠. 깨어진 심령이 아니죠.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옆에는 죄인이죠.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합니다. 이 사람이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자기 죄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요? 그것은요,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 속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진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자기 죄를 씻어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깨어진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의인에게는 왜 하나님이 안 오느냐?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뿌려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 수 없어요. 다만 그가 애통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도 구원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과 구원받는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되니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지금까지 증거한 그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왜 상한 심령일까요? 상한 심령을 왜 제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오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에만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제사가 이루어진 그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많이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섰을 때도 또 하나님 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한 것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그 넘어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또 동시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